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5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령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또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우리 믿음이 심겨지고 세워지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제가 종종 이런 질문을 드리죠.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대답하면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이실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반드시 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시고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행사를 다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다 맡겨라. 내가 행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다 맡기고, 너의 염려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길들을 다 맡겨라. 대책 없이 맡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계신 하나님이 맡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고, 맡기라고 하신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맡기라고 하시는 것이겠죠. 바로 맡긴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맡긴다는 것은 다 내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어 던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 노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집마다 이렇게 농장이 있는데, 농장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손으로 짚어가면서 한쪽 끝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다니는 노래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농장 높이도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 어릴 때는 왜 그렇게 이렇게 높아 보였는지.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가다가 힘이 붙이면 뚝뚝 떨어지기도 할 때가 있었고, 그 농장에 있는 이불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그냥 방바닥으로 떨어지는 놀이도 했던 것이 많이 기억을 합니다. 높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그것도 참 높았습니다. 떨어지면서 그것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냥 떨어지면서 몸이 많이 어릴 때 다쳤겠죠. 그런데도 거기서 꽁충꽁충 뛰어내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밑에서 나를 받쳐주는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일 수도 있었고, 어머니일 수 있었고, 어떤 형일 수도 있고, 누나도 있었고, 누군가가 나를 바친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뛰어냈었고, 그것이 참 재밌었습니다. 밑에서 받아주는 그 누군가는 참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행여나 받지 못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조바심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게 받아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만 맡기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5장 7절에서 맡기라는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주시죠. 너 염려가 있느냐?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조금 맡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염려가 있느냐? 다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맡기라고 말씀하신 것 주님 우리들을 끊임없이 초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맡기고 와서 내게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참 그냥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 맡깁니다. 잠잠히 조용하게 어느 때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 와서 그냥 잠잠히 조용한 그 성전에 앉아서 그냥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냥 생각나는 거, 마음속에 풀어야 될 것들과 내가 가야 될 길들과 나의 염려라든가 내가 해야 될 그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답답할 때마다 그냥 와서 하나하나씩 툭툭 그냥 이렇게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맡기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가 널 쉬게 하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럴 때마다 진정한 세상에 주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주시는 쉼으로 얻고 또 참으로 자유롭고 그리고 가벼워진 그런 상태로 또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 힘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될 삶들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맡기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근거는 결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는 바로 그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 둔다면 우리 항상 실망하게 될 것이고 좌절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결코 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게 두게 될 적에 소망의 성격에 지게 되며 그러 결국은 믿음은 바란 것들을 실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약속의 실상들을 우리 눈앞에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만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환경과 상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과 상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쪼그라들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될 적에 나의 환경과 상황들은 그 크신 하나님에게 점령당하게 되는 것이고 환경과 상황 안에서 어쩔지 몰라 그것이 너무나도 커다랗게 보였었는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때부터는 환경과 상황들이 그냥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환경과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는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뢰함 속에서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은 참으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 그 믿음 속에 삶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맡기는 삶을 살아면 됩니다. 맡기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인 과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날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새날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참 하루하루는 새날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하면 그 새날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에서 말씀했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합한 다윗은 새날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아침에 늙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내가 바르겠습니다. 마음에 합한 다윗의 거룩한 습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아침에 새날을 맞이하면서 주께 그의 소를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의 하루의 첫 시작을 다른 걸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으며 그리고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다윗은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조용한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주한 곳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마음에 주신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찾아 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가장 첫 시간에.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또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예수가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세상에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록된 책을 2개도 부족할 줄 알 정도로 예수님의 활동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셨던 그 속에서 우리는 그 비밀들을 우리 어느 정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세계를 순방하면서 기쁜 인상을 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들 한결같이 아침에 날아있습니다. 내가 캐나다에 갔을 때 아름다운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캐나다는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입니다. 출근하는 박자의 소리와 아침 공장 요란한 기계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일본은 경제대국이며 발전한 나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 갔었습니다. 고요한 새벽의 기도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 교회 가는 성도들의 발작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영적인 잠을 깨우는 새벽을 깨우는 함성이 한국에서 시작되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가보게 되는데 한국을 가면서 새벽에 조용히 새벽 기도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 이 소리에 눈을 떴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든 텔러가 중국 선교 일생을 바친 연극 선교사였는데 그는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 어떻게 일생을 사역자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 행복한 비결은 무엇이며?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신과 행복의 비결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연전이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 끝난 뒤에는 조율한다면 머릿속은 사람이겠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뜻과 맞추는 일부터 합니다. 그럼 인생을 사는 보람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시편 5편에서 함께 나눈 말씀처럼 아지아와 아침에 중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루의 가장 귀한 첫 시간에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날마다 하나하나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일하심을 그렇게 또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또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참 아침의 사람인 것 같아요. 시편 146편 8절에서도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십시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한 삶이었잖아요. 배신을 당하기도 했었고 생각사의 그 갈림길 가운데서 어찌할 줄 몰랐었던 다윗이 때도 있었고, 그리고 노년에는 자기 아들에게 목숨을 빼앗기고 자기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아들이 반역을 한 걸 때가 있었고, 그리고 자녀를 간에 있어서 또 몹쓸 일짓을 해가지고 아픔도 가지고 있었고, 참 다윗은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우욕절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픈 다윗으로 세워져가고, 그리고 한계를 끝까지 갈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은 아침에 사람이었었고 모든 것을 그 시간에 내어 맡겼었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첫째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 이런저런 일들 또는 역사를 위해서 주변 사람을 위해서 그 누구도 아닌 만물을 주신 하나님과 기도를 의논하고 대화하며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경험이자 이것이야말로 가장 그 삶의 재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이 무엇일까요? 교만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겸손은 의존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이고 독립하는 것이 바로 교만일 겁니다. 그러나 겸손은 의존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의존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인도함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삶을 맡아주곤 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선한 길로 우리를 그 하나님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받아서 다른 데로 던지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받으십니다. 다윗은 바로 아침에 사람이었었고 아침마다 그의 모든 인생의 짐과 인생이 풀어가야 될 과제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가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맡기는 사람으로, 그리고 새벽의 사람으로, 한자 그것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의 영성들이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맡기는 것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염려를 다 맡깁니다. 우리의 길들을 주님 다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맡기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다윗이 그런 귀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이 또 배워가야 될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